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 대화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막 자기 교인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저도 질세라 저희 교회 교인을 자랑을 막 했습니다. 서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막 자랑을 했어요. 여기 제가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그렇게 열심히 막 자랑을 한참을 했습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겼으면 좋으시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이기고 지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은요 다 이 자랑이 아주 최고입니다. 뭐 부모가 자식 자랑이 최고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정말 자랑이 최고고요. 항상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아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숙해 해 주실 줄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주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게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이 믿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전에 항상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 힘썼기 때문에 적어도 항상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순전한 마음으로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든지 아주 힘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틀림없이 이에 대한 보상을 내게 주실 것인데 다른 보상 아니고요. 나도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힘쓰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성숙하게 해주시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 확신이에요.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항상 교인 자랑에서는 이기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요한일서가 바로 이 보상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각 책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나눠왔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일서에서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이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 이 두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가 한 장짜리 편지지요. 그런데 이 안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절에서 보게 되면 끝부분이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바로 여기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도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또 3절에 보시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또 4절에 보시면 진리를 행하는 자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계속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편지의 서두에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요한일서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요. 자, 그러면 왜 유독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진리를 흔드는 세력이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주변에서 진리를 흔드는 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진리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지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와서요. 흔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이 진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요한 이서에서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진리를 견고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오늘을 좀 생각해 보면요.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지금 사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할로윈 데이라는 축제를 같이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제가 뭐 정확하게 아직 못 봤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넘어지면서 압사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얼마나 많으면 150명, 16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냐는. 그런데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이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별 이렇게 분위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이러한 분위기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날이 막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런 또 하나의 정말 젊은이들의 축제, 그리고 많은 이 상술들이 막 같이 어무러져 가지고 버무러져서 이게 더 막 부각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이 외에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수록에 오늘 말씀처럼 이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더 굳게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미혹이 돼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닐까요? 예외인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미혹 가운데에 흔들리고 있고요. 또 빠져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이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보상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8절 후반부에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상이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의 헬라어 원어는 미스도스인데요. 그 의미가요, 품삯이라는 의미입니다. 품삯, 보수. 자, 품삯은 뭐예요? 일하면 일한 만큼 받는 게 품삯이죠. 내가 일해서 받는 그 상,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상, 바로 그 보상의 예수님을 이 요한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히 이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견고히 붙들면 붙들 만큼 우리에게 보상으로 상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상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보상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뭐냐? 재물, 영광, 생명, 이렇게 말씀해요. 자, 재물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 이 세상에. 그리고 영광은 우리의 혼적인 부분, 명예. 자, 그리고 생명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보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데 뭐 있어? 뭐 별거 없는데 열심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견고히 진리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드는 생각이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보상.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별로 보상으로 내게 느낌으로 와닿는 것도 없고 뭐 별거 없는데 뭐 별거 없잖아.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수록에 그런데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진리를 붙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붙드셔야 되는데 저러다가 혹시 놓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에 불안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죠. 더 굳게 붙들어 주세요. 더 계속 끝까지 붙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지요. 불안한 가운데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변화돼서 감사하고, 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별거 없잖아, 뭐 별거 없는데, 이러한 생각을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요, 어떤 한 성도님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막 합쳐서 힘들게 되어지는, 막 꼬여가지고요, 정말 힘들게 되어지는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신앙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고, 자기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일이 막 터져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한 가지 일이 터지면요, 그만큼 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터지면 터지는 만큼 더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기도하던 게 하루에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일, 그만큼 더 기도하고요, 그만큼 더 봉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 저런 모습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하나님 이제 보상해 주실 거죠. 이제 역사해 주실 거죠. 이제 해결해 주실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도 아무 일 없는, 하나님 지금은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뭐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좀 별거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별거 있는 거 못 보고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요, 별거가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가 막 해결되기 시작하면서요,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막 하나님 부으시고 별거가 있었습니다. 소식으로나마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보상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상은 반드시 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보상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견고히 놓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때이진 않겠죠. 저도 그 사역지에서
함께 있을 때에 보기를 원했는데 옮겨오고 나서 한참 후에 소식으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보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오늘 견고히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1장 8절 이 상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온전한 상이다 라고 이렇게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이 온전한이 무슨 의미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이 온전한의 헬라어 원어가 플레레스, 그 의미가 가득한, 충만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보상해 주신다. 온전한 상, 온전한 보상, 가득한 충만한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손입니다. 그 큰 손의 보상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충만한 보상의 주인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 견고히 붙들고 그를 통하여 가득한 보상, 충만한 보상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요, 그 하나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여기서 일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삼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잃지 않도록,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딱 이제 내 앞에 딱 이제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삼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삼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가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헬라어 블레포는 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주의하십시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살펴보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 삼가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풀어보면 주의해서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되고요, 주변을 주의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삼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 보상을, 가득한 보상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혹하는 자가 계속 미혹을 합니다.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분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 분별학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3번째까지 살펴봤고 이제 오늘 주일 4번째가 되는데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 잠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 한 가지가요, 자기 소견인가, 진리인가, 자기 소견인가, 이 주제로 함께 우리가 분별을 훈련을 받았었죠. 자기 소견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내 소견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는 상관없어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개인 존중의 분위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외치면 구태하다라고 이렇게 비웃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개인의 기호를 맞추려고 이 백화점식의 교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여러 기호를 맞춰주는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쇼핑족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죠. 자기 소견이
우위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 소견이 높아져 있고 섬김은 사라지고, 자, 그러니까 자기 소견으로 심지어 섬기는 일도 있고, 이게 상급과는 상관이 없는 상급을 잃게 만드는, 보상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눴던 분별이 바로 신비주의였어요. 미혹하는 자들이, 오늘날 혼란케 하는 자들이, 어두운 영이 우리를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신비주의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비가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요, 신비를 추구하는데 신비만 추구합니다. 신비인가 은사인가? 우리는 은사여야 하지요. 신비만 추구하고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되려면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덕이 되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신비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 덕이 되도록 써야 되고요. 그리고 몸을 세우는 데 써야 되고요. 덕이 되고자 몸을 세우고자 구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은사인데, 우리는 은사를 선택하고 은사를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비만 있고요, 덕이 되는 일이나 몸을 세우는 일이나 그러한 일들이 없는, 자,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위에서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봤던 것이 본질이냐 본능이냐, 본질인가 본능인가. 오늘날은 점점점 더 본능에 충실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선진국, 인간 지성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능이 더 막 부각이 되어지고 사람이 본능을 따라가는 일이 더 많아져요. 본능은 약간 좀 사람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짐승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이다란 말이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지성이니 또 과학이니 이러한 것들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본능이 더 막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다, 자,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지요.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본질인가 본능인가, 자,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보상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삼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주위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이 진리와 보상의 주님,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에 우리가 견고히 하고 또 진리 그 견고히 하는 가운데 그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기서 지나쳐, 이 지나쳐가 우리가 깨닫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우리가 주님의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나쳐는 무슨 의미냐, 헬라어 프로하고는 앞서가다, 밖으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다라는 건요, 딱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영역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또 앞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름 기둥, 주님의 불 기둥 그 안에 항상 머물러야 안전하고 그늘이 되어지고 따뜻함이 되어지고 보호가 되어지는데 그 밖으로 나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서가 버리는 거예요. 또는 뒤처지는 거고. 자, 이게 바로 지나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또는 앞으로 뒤처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있는 어떤 탈선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탈선, 보통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이다라고 하지요. 자,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그건 대형 사고입니다. 막 달리던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요. 이건 아주 큰 사고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인명사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차는 가다가 고장이 나서 설 수도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정비하고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탈선하면 이건 곧 망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대형 사고가 되어진다는, 이게 바로 탈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경우도 보면요, 한강에 유람선 떠다니는데 그 한강의 유람선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쭉 가잖아요. 또는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자리에 돌아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유람선이요, 출발해서 어쨌든 목적지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물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잔잔하기도 어떨 때는 좀 세기도 하고, 이거에 따라서 배가 물살을 따라서 좀 옮겨 다니면서 가죠. 방향을 좀 바꿔가면서 가죠. 그러니까 뱃길을 좀 선택하면서 이렇게 달리 가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목적지에 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가 육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배는 더 이상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선이죠. 자, 이렇게 탈선을 기차나 배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이 탈선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요, 가다가 고장이 나서 잠시 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탈선입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 안에, 예배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탈선은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탈선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상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에 힘써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더 견고히 하고 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살아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는요, 사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사귀지 말라. 어떠한 자들이요? 미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이서를 쓴 요한 저자가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다 썼다라고 하지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요한 2서에서는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단호한 행동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을 강조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 품고 다 받아들이고 다 사귐을 갖고, 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단호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타협하지 않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인사하는 자, 사귐을 갖는 게 결국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단호함이 미혹하는 것에는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요한이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순례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순례길을 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집에 영접하고 대접하고 또 극진히 모시다가 이렇게 이어서 순례길을 가도록, 이러한 것이 아주 큰 미덕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순례객을 초청하고요, 잘 대접하고 잘 먹이고 편히 쉬게 하고 또 다음 순례를 떠날 수 있도록, 자, 그 어떤 잠시 머무는 정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가정,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많은 또 하나님 복도 주셨고 이게 미덕이었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많이 권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순례자들 중에서요, 거짓 순례자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막 어떤 진리에 그냥 붙들림 받아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된, 이단적이고 이렇게 미혹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붙들고서 그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가정에, 그 가정을 완전히 가족 전체를 다 자신의 이 미혹에 빠져버리게 하는, 그래서 망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순례자들, 막 돈을 구하고 이러면서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왜곡된 것을 가지고서 미혹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요한은 그래서 이러한 단호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자, 그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단호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서고요, 말씀 가운데 서고 여러 가지 미혹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에 단호해야죠. 그 외에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단호해야죠. 삼가하면서 단호해야죠. 어떤 학교에 이단을 이렇게 경계하자라는 그런 기독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의 이름이 이단 엽차기입니다. 이단 엽차기. 이름을 재밌게 지었는데요, 태권도의 이단 엽차기, 미혹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엽차기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보상의 예수님, 또 진리이신 예수님 굳게 붙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또 많은 복을 받는 모습, 우리의 모습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 오늘날 너무 필요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 많은 미혹하게 하는 것들, 주님, 이때에 요한일서의 당시 성함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더 굳게 붙들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주님이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보상은 반드시 있다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더 잘 붙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보상을 또한 바라면서 우리가 더 힘써 붙드는 삶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때에 많은 보상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삼가하는 모습, 잘 분별하는 모습, 주의하여 살피는 모습 우리가 소유하고 또 항상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모습 소유하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깨어서 살피면서 정말로 우리가 단호할 때는 단호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견고히 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